다니엘 9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사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상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읍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 다 있고 그 답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 답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답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렇죠. 나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중보기도입니다. 이 기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위력이 있어요. 위력. 연약한 지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그 기도가 이 중보기도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중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가정 가문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눈에는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쌓이거든요. 기도가 하나씩 쌓이면은 쌓여서 뭐가 터집니다. 응답의 문이 터지면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날씨가 지금 아마 여름 중에 제일 그 더운 여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여름은 조금 더워야 됩니다. 그렇지. 할래 따뜻하니 좋지요. 예, 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건강에 참 좋고 그 대신 햇빛만 좀 이렇게 잘 피해 다니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땀도 운동할 필요 없이 땀이 저절로 나기 때문에 모든 땀구멍이 열리면은 건강에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 도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걸 생각하면요 굉장한 그런 행복된 그런 그 삶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3박 4일 동안 WRC로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가 일산 킨텍스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메시지가 선포된 한 15,000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일꾼들이 제자들이 또 다민족 모든 이런 심령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그 오세아니아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37 5천 종족의 그 테이프를 끊었지요 사실은. 다음에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야 동남아시아, 아마존 5천 종족.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의 사람을 살리려면 누구를 이용해야 되느냐? 237의 사람들을 활용 못하면 5천 종족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저쪽에 오세아니아. 그 14개의 나라의 솔로몬 제도에 있는 섬들. 이 섬들을 통해 이 사람들의 모든 친척들이 누구 아프리카로 다 연결 다 되어 있어요. 5천 종족. 약 통계상으로 한 부족이 우리 전 세계 부족이 한 6,500 부족 있다 그러는데 함께 이걸 어림잡아서 한 5천 종족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만 좀 전달하면은 첫째가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망대예요. 망대, 기업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 나를 살리는 힘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나만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묵상이에요. 묵상. 이 모든 3단체나 종교단체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수많은 엘리트들의 영적 문제를 이렇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악신 체험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영적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 문제가 치유됐다고.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둘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누가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작품으로 보여요? 걸작품으로 보입니까? 뭘로 보여요? 실패작으로 보여요? 걸작품은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니까. 세계를 바꾸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요 금토일 시대 지금 이제 주 4일제로 바꿔져 가고 있거든요. 주 4일제로. 벌써 주 4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 3일 동안 이제 완전히 이건 어디로 다 자, 주 4일째 남은 불신자들은 3일 동안 어디로 무슨 계획을 세울까요? 완전히 뭐 해외로 산으로 강으로 계속 보따리 싸고 놀러 가면 놀러 가. 주 3일째.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주역으로 뭐 해야 되냐? 금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금요일 날은 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딱 들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죠? 중요한 제목을 놓고,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달란트,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눈을 열어서 나만의 전도, 나만의 세계 복음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 사역을 펼쳐가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셋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유산. 그렇죠? 시대를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 살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의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삼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이방, 교회 안에는 삼뜰이 있어요.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구약의 성막도 이 세 가지 뜰이 있다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아이들은 뛰다니면서 말씀 듣거든요. 근데 아이 각인돼요. 어른들은 딱 앉아서 말씀 듣는데 각인이 안 돼요. 왜 각인이 안 될까요?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말씀 듣거든. 아멘으로 안 받으면 아이들은 100% 그대로 그냥 받아버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릴수록 말씀이 각인이 잘 됩니다.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심어가지고 뭐하도록 시대를 살리는 완전한 엘리트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할 유산이 뭐냐? 뭐 돈도 남겨줘요. 여러 가지 남겨줘야 되겠. 그건 전혀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뭘 남겨줘야 되냐? 생명의 비밀인 복음. 이걸 반드시 남겨주게 되지면은 어디를 가도 이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시대를 살리는 힘, 삼뜰을 살리는 주인공.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치유의 뜰. 지금 다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약봉지를 들고 산다니까. 이렇게 밥 먹을 때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거의 밥 잡수고 약 먹는 사람들 거의 우울증 약이에요. 거의 다. 정신과 거의 다 약입니다. 그게 당뇨약, 고혈압 이런 약이거든. 이게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육신의, 정신의, 마음의 질병이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의학으로 치유 불가해요. 한의원 침 맞아 소용없다니까. 이게 어떤 방법을 해도 어디 뭐 유명한 데 가서 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으면 영육의 문제가 해방되거든요.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삼뜰을 살리는 주여, 이걸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몰려오냐면 교회에 분명히 몰려옵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어디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들, 종교단체, 불교, 템플스테이, 천주교, 수많은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 명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초청한다니까.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뭐예요? 기백만 원, 수백만 원을 받고 그 훈련소에 집어넣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절간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문 잠가놓고 뭐합니까? 굶겨 그냥. 그 돈 받아. 그럼 얼마나 수익 맞는 장사예요. 보통 이런 교회나 수련회 하면 막 돈 써야 되거든. 불교는 쓰질 않습니다. 문 잠가놓고 참선한다 그래서 뭐합니까? 요강 집어넣어주고 밖에 못 나오게 해요. 일주일 동안 뭐하게 만듭니까? 완전 거기서 자신과의 싸움, 나를 비우는 훈련시켜요. 그걸 치유받았다 이게.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굶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맑아져요? 복잡해져요? 정신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똑똑한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이지.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뭘? 명상요법을 써가지고 뭐 하도록? 더 영적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갔던 국학원, 저 천안에 국학원 있어요. 이승원 씨가 만들어 놓은 국학원이 있다니까. 그 이승원 씨가 영적 심각한 문제 와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본인이 그 이야기해.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접신된 거지요? 악신이 접신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를 막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고 사람을 딱 만지면 다 나와버려. 그게 치유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들이 거기 3박 4일 훈련받으러 갔다가 뭐냐? 자기 문제가 치유됐거든. 이게 시달렸던 그 꿈이 없어져. 악령이 꾸짖질 않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치료됐다고 착각하고 뭐합니까? 그 엘리트들이 직장을 사표 쓰고 뭐합니까? 거기 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경찰청장 출신들,
세무국장 출신들 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번 수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어. 그래 뭘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방을 만들어 갖고 초청을 계속해. 그래 자기의 그걸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명상운동 그 부분을 뭡니까? 계속 이렇게 막 어필한다니까. 못 모르고 사람들에게 휘말려 들어가요. 내가 복음을 찔러봤는데 전혀 안 들어가. 완전 악령충 마이드만 전혀 안 들어가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묶을 수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망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망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망대. 부름을 받았다는. 망대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망대가 있는 이유는 파수꾼.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뭘?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또 파수대. 파수만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야. 밤에 큰 배들이 지나가면은 그곳에 등대가 빛을 착, 이게 파수망대 역할이거든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안테나는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든 현장에다가 전달시켜주는 그 역할하는 것이 안테나거든요. 이 운동을 위해서 망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참된 시작이 아니에요.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도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요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래요. 백성을 다스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근데 가짜 왕 사탄이가 왕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가짜 도둑놈 사탄을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누가 올 때까지, 주인공 올 때까지 그 일을,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누가 주인공 올 때까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알리도록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직분 속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인간이 저질렀던 세 가지,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도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셔 버렸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이름이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자, 예수 누구세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중보자, 중매쟁이. 그렇죠. 시집장가 못 간 사람들한테 누가 다리를 놔줘요? 중매쟁이가 다리를 놔주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싹 봐서 조절해가지고 연결시켜줘서 결혼시키게 만들잖아요. 이 중매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로? 중보자로 오셔갖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탁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증거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전도하면 소용없다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면 미안하지만 악신체험와요. 악신체험. 응답 없습니다. 응답 받아도 악신체험은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게 될 때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의 행위를 한다 할지 예배의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 법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악한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니엘은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은 그걸 모르고 이 대적자들 함정에 걸려들었어요.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당당히 들어가고 뭐합니까? 하나도 며칠 동안 굶겼던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를 못했어요. 왜?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딱 잡아버렸거든. 얼마나 발광이 났을게요. 사자가. 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대답했으면 죽은 거잖아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왕에게나 누구에게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고 당장에 예잖아요. 불러올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모함했던 누구 대적자들을 그 처자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뼈까지 바셔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대청소. 다니엘은 뭐야? 계속 구원받은 성도는 뭐만 하면 되느냐?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내가 잘못해서 문제당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받고 문제가 왔다. 이건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거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본다니까. 그게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냐? 다니엘이 중보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뭐가? 시대와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환상을 통해서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 보여준 일이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그 내용이 뭔지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21일 동안 뭘 작정한 거죠?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풀리지 않는 사건들, 여러 가지 아마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왔다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면 되겠냐? 답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깨달음과 기도 결심. 자,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리오 왕,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62살에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아수에로의 왕. 이 아수에로 왕이 생각나나요? 예스드가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황후였어요? 아수에로 왕의 황후가 예스드였습니다. 예스드 유대인이었잖아요. 자,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자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율법책입니다. 지금으로 성경책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리오 왕 때에 누가 다니엘이 뭘 보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다가 뭘 깨닫게 된 거냐면은 자기 민족이 왜 70년 이 포로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읽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루 시작하자마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죠? 많이 읽지 못하는데 꼭 한 장 이상씩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경 읽다 보면 뭐가 와요? 깨달으면 온다니까. 지혜가 생겨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이 깨달아졌어요. 다니엘이 왜 중보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유가 있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루살렘의 황폐함, 자기 나라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완전히 포로 생활하는데 그 예언이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뭐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발견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몰랐어 다니엘도. 3절에 보세요. 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기 민족이 뭐 해가지고 이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결국 뭐 해서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4절에서 19절까지예요. 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4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보세요. 두 가지 제목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이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포로로 끌려와서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착하게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경고를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빌론에 항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빌론에 항복해라, 계속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뭐 했습니까? 시대때에 가다 놓고 굉장히 고통을 가하게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제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그냥 말씀대로 안 한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없인 여기인 거. 이 두 가지 제약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회개하면서 중보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에 가문에 들이닥치는 재앙들 있잖아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과 계속의 어려움, 고통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재앙을 터뜨린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기신성기거든.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원하는데 계속 망할 짓을 골라가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잖아요.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부른 거예요? 우리를, 나를 이 가문 속에, 가정 속에서 나를 불러낸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다니엘처럼 책임을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라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와 지역과 민족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게 기도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앙 당했던 이유를 다니엘은 딱 두 가지로 딱 잡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미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니, 먼 곳에 있는 자들, 가까운 곳에 있는 자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던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자들이 다 죽게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해서 뭐 해야 되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주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회개하잖아요. 8절 보세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 그 중심을 아셨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뭐 해주죠? 어떤 걸 해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서 잘못해가지고 해철이 맞을 것, 해철에 딱 저 앞에 섰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10대 맞을까 몇 대만 맞아요? 10대 맞을까 몇 대 맞아요? 5대 맞지? 안 맞을 수는 없지. 맞아야지, 그죠? 한 5대면 맞아야지. 그런데 잘못을 비지 않고 하다 그더니 고집 피우면 뭐합니까? 10대 맞을까 몇 대 맞아요? 20대 맞아. 20대 개씩 올라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 범죄에서 자기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회파되어졌고 모든 왕도 신하들도 모든 엘리트를 종으로 다 끌려왔는데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걸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주 앞에 대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 해준다니까. 자, 1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계속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고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주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 범죄한 대가로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 14절 이 무슨 말이 나옵니다.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모아두었다가 이 말이거든요. 당장에 사건 안 터진다 그래서 아이고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말씀대로 안 해도 문제 없네, 뭐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딱 모아두어 간직하여 두었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한번 터지면은 이건 바벨탑 수습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뭐 불신자들이 뭐 합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진노를 쌓고 쌓다가 한번 터지면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권력 가지고도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막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풍지박상 나버린다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고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죄진 것이 맞습니다. 죄진 대가로 재앙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딱 노린 게 그 다음이에요. 다음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인정했고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뭐 한 겁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한 거죠? 자기의 죄악들, 민족의 죄악을 철저히 주 앞에 아뢰는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그러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죄악으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주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졌음을 깨닫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사 없던 걸 해주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이 당하는 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님이 큰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의 백성이 지금 고통받는 현장을 보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이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가문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깨닫지 못, 이 나라 민족들이 깨닫지 못해서 계속 범죄하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대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대신 마음속에 품고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수많은 중보기도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의 무슨 기도? 중보기도. 뭘 놓고?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랍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랍니까? 멸하지 않는다 그랬다니까.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네가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메시지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을 한번 싹 돌아봐라. 만일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뭐하지 않을게? 예루살렘 성 멸하지 않을게.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완전 하나님께 박살내버렸잖아요. 우리 가문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문을 놓고 계속 뭐 할 필요가 있냐? 중보기도해야 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반드시 들으세요. 계속 역사하신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 이 나라 사람들이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포럼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너무나 고통당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가 뭐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살려야 돼요. 살리면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 심령이 못 알아들으면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게 돼 있으면 계속 흑암이 무너집니다. 계속 꺾여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터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뭐가 꺾여? 흑암이 꺾여요. 그럼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을 수밖에 사건 터진다니까. 그때 가서 복음 전해주면 된다니까. 세 번째 보세요. 자,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당연히 주시죠. 기도 응답과 미래에 펼쳐질 사명을, 미션을 줍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21절 보세요.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자, 기도하니까 누가 동원됐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누가 동원된다? 하늘의 군대가 반드시 동원됩니다.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현장에 누가 딱 임재해 있다고요? 하늘의 천사가 딱 임재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주제명의 성도 믿어요? 옆에 진짜 천사 있다 믿어요? 예. 사실입니다. 옆에 천사 있다니까. 동원되어 있어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정말 집중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다 동원되어 있다. 뭐 하려고 동원되어 있어요? 천사가 뭐 하려고 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뭐 하려고? 기도 제목을 다 금양리에 담아가지고 너한테 일납시키려고, 하나님께 딱 보고하려고 딱 지금 대기하고 있다니까. 우리 입술에서 고백한 모든 내용이 금양에 다 담겨요, 여러분. 불신앙도 담기고, 불신앙도 기도입니다. 자, 믿음의 고백도 담기고 다 담긴다니까. 어떤 상황에서 뭐 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불신앙하시면 응답이 계속 딜레이 돼. 지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믿어버려요. 100% 계속 믿고 계속 선언해 버리세요. 응답의 시간표가 계속 빨라진다니까.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준다고요? 그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사가 탁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지혜와 총명.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미래를 탁 아는, 미래를 완전히 탁 보는 지혜, 총명.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산업하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갖고 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업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우리가 기도의 결단을 내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뭐 해버려요? 응답을 바로 사인해버려요. 응답이 바로 온다니까. 이제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다니엘에게 알려줘서 급히 내려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거든. 그 기도 못해. 기도로 하는 그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쉽게 사는 게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길 가다가 기도하고, 누굴 놓고, 교회를 놓고, 주의 종들을 놓고, 전도자를 놓고, 중직자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계속 다민족을 놓고, 대학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니까. 또 아내를 놓고, 남편을 놓고, 보이지 않는 지체를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 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다. 71회 앞으로 미래 펼쳐질 일을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알려줬어요. 이걸 다니엘이 이 71회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나와요. 미래에 펼쳐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회는 7일이에요. 7년. 그렇죠? 70일이면 이건 77이 49, 490년을 말하면 490년. 자, 그래서 포로에서의 회복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누가?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 수백 년 전에 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계산상으로 하면 490년, 77에 49. 이래가 뭐가 70번 돌아오는 거거든. 490년.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누가 올 때? 영원한 인생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 모든 허물이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펼쳐지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받으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의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에요. 제가 계산하면 한 15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다니까. 그리스도 와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왔다니까. 약속대로 와서 뭐 했습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멸하고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줘 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뭘로? 예수로 와버렸다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지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 28, 26절, 27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자, 여기 소개되고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를 죽인다는 겁니다. 누가 한 왕이 누구예요? 로마를 말해요. 로마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시대 때 예수님 태어나셨거든. 예.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뭐합니까?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자, 20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완전히 성전을 회파시켜 버려. 디도 장군이 뭐합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회파시켜 버렸어요. 제사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예물 드릴 수가 없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성전을 회파시키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만들었던 그 누구? 그렇죠.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거부한다. 여러분 열받을 필요 하나 없어요. 그냥 지나가 통과하면 돼. 싫은 사람 말할 필요 없다니까. 결론이 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목사님 아직 안 왔는데요. 믿으라니까요.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됐던 말씀 붙잡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알려줘요? 미래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미래가 답답하다 기도해 보세요. 어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라든 중보 기도라든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의 방법에는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는 무시기도, 문제와 사건을 놓고 하는 집중기도. 다니엘은 무슨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자기 나라 민족에 닥친 재앙을 딱 놓고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딱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는 합심기도. 교회가 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때 기적 역사 일어난다니까. 기도하러 나오세요. 할렐루야.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거 목사님 나는 응답이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랍니다. 그런 사람들 나오지 마시오. 자, 평상시 하는 대화기도, 길 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있죠. 이 대화기도가도 파워가 있어요. 이게 급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 하는 금식기도, 정말 금식하면서 너무 급할 때 하는 기도잖아요. 남과 나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파워가 있습니다. 매일 삼주입증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힘을 누리고 밤에는 계속 치유하고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상황에 맞도록 뭐 하면 됩니까? 계속 나의 상황에 맞게끔 딱 스케줄 짜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에 계속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뭐에게 다니엘에게 줬던 응답의 놀란 증거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과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재앙과 아픔을 나의 문제로 보고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정말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미래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삼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닫힌 문을 열어가는 한 주간 되어져서 나의 작은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기도의 흐름 속에 40일 집중 새벽 기도 속에 하나님 정말 철학 기도 속에 나만의 평상기 기도 속에 완전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